사사기 17장, 18장에서는 미가의 집안과 단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19장서부터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사시대의 영적 부패와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17장,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면 19장 이하의 이야기는 사회 정치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보면 맨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사시대를 말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합니다. 첩은 본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할 때 두거나 아니면 단순히 성적 만족을 위해 두기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첩을 맞이하는 그 일 자체를 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첩을 맞이하는 일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첩을 두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들며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레위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보다는 쾌락에 젖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깨어있어야 될 레위인이 오히려 첩을 두고 안일함과 쾌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의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행음으로 번역된 2절의 단어는 행음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싫어하다, 화를 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가버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과 크게 다투고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가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행이 됐든 부부싸움이 됐든 첩이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것은 당시 시대에서는 대단히 상식 밖의 일입니다. 특히 음행을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면 이것은 결혼과 연관된 언약의 정신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윤리마저 다 파탄나버린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첩의 여인의 모습 역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율법의 규범이나 기준이 전혀 없이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인도 그렇고 이 레위인의 첩도 그렇고 모두 다 자기 욕망과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타락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세상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라. 네가 원하고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곧
타락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그때의 왕이 없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의 말씀이 현대판으로 반영된 것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이 느끼는 대로 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런 타락의 성향을 극복해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시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 친정집으로 가버린 이 레인의 첩은 넉 달이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레인이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장인의 집에 가니 이 장인이 레인을 지극히 환대해야 합니다. 보통 이 당시에 사위가 오면 3일간의 연회를 베풀어 주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래서 관습에 따라 3일간의 연회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3일의 연회 후에도 장인은 계속해서 사위를 붙잡아 둡니다. 아마 과도한 환대를 통해서 딸의 잘못을 무마하고 딸과 사위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환대가 무조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첩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한 장인의 환대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환대 가운데 자꾸 자신의 의지가 꺾여버리고 제때에 출발하지 못하는 레인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레인은 통상의 관례대로 3일간의 대접을 받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아침 일찍 떠나려던 그의 계획은 떡을 조금 먹고 떠나라는 장인의 부탁으로 꺾여버립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 또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기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이미 늦었으니 하룻밤 더 머물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 레인이 가려고 했지만 장인이 하도 간청을 하니 하루를 더 유숙합니다. 이제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이 또 음식을 권하면서 오후에나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레인이 다시 출발을 지연하고 머물러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 또 날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레인은 계속해서 장인의 간청과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 그의 의지가 꺾이고 있습니다. 출발을 해야 하는데 또 멈추고 그럽니다. 이 모습이 무척이나 불안합니다.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레인을 알게 됩니다. 이 레인이 단호하지 못한 사람이로구나, 상당히 우유부단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레인은 연애를 즐기다가 시간을 훌쩍 보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레인은 환대와 간청 앞에 의지가 계속해서 꺾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다가 떠나야 할 때를 계속 놓쳐버립니다. 발목이 잡혀서 계속 떠나야 할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다섯째 날이 저물어 갈 때 장인은 이미 늦었으니 또다시 여기서 자고 내일 일찍 가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때는 레인이 거절을 하고 오후 늦게 그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오후 늦은 시간의 출발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여행을 하려면 아침 일찍 떠나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 이 레인은 오후 늦은 시간에 해가 저물 무렵에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출발은 일반적이지 않고 무척 위험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미루다 결국 아주 위험한 시간대에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늦은 시간의 출발이 또다시 불길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은 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과 환대 앞에서 또 먹고 마시는 음식 앞에서 계속 주저앉고 그럽니다. 이런 레위인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세 속에 젖어 있는 나약한 레위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레위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환대라든가 간청, 먹고 마시는 즐거움 앞에서도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할 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에 매여 있고 환대와 먹고 마시는 일 앞에서 의지가 계속 꺾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제 다음에 보게 될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적인 것이 됐든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 지도자라면 지나친 환대를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고 행할 바를 즉시 행하고 떠날 때는 즉시 떠나는 그런 단호함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 있다든가 이런저런 세속적인 안락함과 즐거움에 빠져서 안일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부터 비극이 잉태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욕망에 빠지거나 세상의 안락함, 향락에 젖어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욕망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또 좋고 편안한 여건 속에서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결단력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속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데서 삶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으로 살아가고 그 무엇에도 발목 잡히지 않는 가운데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행할 것은 행하는 그런 단호한 영적 결단과 거룩한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젖어서 아주 안일해져 있는 또 영적인 단호한 결단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에서 비극이 잉태되고 있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속의 안락함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일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에도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알게 하시고 행할 것은 단호하게 행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결단의 사람들, 거룩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적으로 더 깨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새벽의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구하는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의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